곁석에 이렇게 서서 오래간만에 하니까 더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렇게 안 하다가 하면은 참 여러 가지가 힘듭니다. 그래서 새로 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정말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예배,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의 80세 생일 때에 한 사람이 헨리 포드한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은 여전히 당신을 자동차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만약에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 해도 자동차를 만들고 회사를 운영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헨리 포드가 그 얘기를 듣더니 옆에 서 있던 자기의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 아내만 다시 만나 결혼할 수 있다면 뭐를 하든지 간에 나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아내의 격려가 없었다면 어차피 나는 자동차를 만들던 중간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참 자기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오늘 있게 됐다. 그래서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 아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참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예전에 KBS에서 하던 한 프로그램에서 부부를 대상으로 서로에게 듣고 싶은 말이 뭐냐 하고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듣고 싶은 말, 그게 뭐냐? 사랑해 라는 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이 사랑해라는 소리가요, 하기가 남자들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자꾸 사랑한다고 얘기해 막 계속 옆구리를 찔러대도 남편이 그 얘기하는 게 참 부끄럽고 참 어색하고 그래서 잘 나오지 않아요. 그거 만약에 잘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그 은사를 받은 거예요. 남자들 쉽게 잘하지 못합니다. 근데 또 남자들은 그럼 남편들은 무슨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당신이 내 전부예요 하는 그런 소리를 아내에게 듣고 싶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이제는 그러면 듣기 싫은 소리는 뭡니까? 그랬더니 아내들은 당신 집안은 왜 그래? 하면서 처갓집을 향해서 비난하고 하는 그런 소리를 아내들은 듣기 싫다고 그래요. 그리고 남편들은 이런 소리를 듣기 싫어한답니다. 옆집 그 남편은 어떻게 해준다던데, 옆집 남편은 다 그렇게 한다던데 하는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한대요. 여러분, 이 부부들이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그들이 하는 말 중에 공통적으로 이 서로가 듣기 좋은 말을 많이 하는가 또 듣기 싫은 말을 많이 하는가 그걸 알아봤더니 서로 듣기 싫은 말을 훨씬 많이 하더래요. 여러분,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사랑을 받고 싶으면서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상대방에게 좋은 소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듣고 싶은 얘기는 있어도 다 하는 소리가 뭐예요? 나쁜 소리, 듣기 싫은 소리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먼저 주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사랑을 받을 자격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기보다는 상대방의 그 부족한 것을 먼저 주고 먼저 좋은 소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부부관계를 어떻게 잘 이루어 가야 하는지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거기에서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한 단계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그 부부관계와 같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이 부부관계와 똑같다. 이 부부관계처럼 우리가 부부관계처럼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관계다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22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먼저 바울이 아내들에게 남편에 대하여 주님께 하듯 그 복종하라 그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오늘이 어떤 시대인데 남녀 평등 시대 아니냐, 그런 고리타분한 소리 그만해라,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도 많을 거예요.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 시대의 그 전통, 그 시대의 그 시대상을 뛰어넘지 못하고 여성들을 하대하는 그런 소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이 있던 시대에 그 로마나 유대에서는 이 여성들의 지위가 아주 형편없었어요. 그 여성들의 지위를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남편의 여자들을 남편의 재산으로 여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인구 조사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여자들의 수는 세지도 않았어요. 사람으로서 취급도 안 해준 거예요. 그런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누리는 권리, 그 권리만큼 그 여자들이 누렸냐? 그러지 못했어요. 전혀. 남자들이 누리는 그런 여러 가지 권리들을 제대로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바울이 있던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여자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이거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남자와 여자의 그런 차별이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성경은 서로 보완적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 더 높고 지위가 낮고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 연약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보완적 존재로서 부부관계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이 여자가 하대받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그 하대받는 그런 식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복종의 모델을 하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3절 24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되셨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머리가 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이렇게 자기 희생적인 사랑,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권위에 우리가 복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런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복종하듯이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해서 복종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자면 이 전체 창조 질서 측면 가운데에서 볼 때에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하신 것처럼 이런 창조 질서 측면에서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섬기고 복종하는 그런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내는 아내로서의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연주회를 열었어요. 연주회 할 때마다 항상 자기 아내가 와서 이 피아노 반주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같이 항상 동행하면서 연주회를 하고 다녔는데 연주회가 있었던 어느 날 이
피아노를 연주하기로 한 아내가 막 분주하게 돌아다니다가 그만 계단에서 넘어져 갖고 팔을 삐끗하고 말았어요. 팔에 굉장히 심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주회가 그냥 무산될 수는 없잖아요. 예정대로 연주회는 진행됐어요. 삔 팔은 다 뼈서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남편의 연주회가 잘 될 수 있도록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반주를 하면서 그 연주의 모든 과정을 다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연주회가 다 끝났을 때 이 아내는 그 팔의 통증으로 인해서 기절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아팠던지 기절하고 말았어요. 그동안 참으면서 다 남편의 연주회가 잘 되도록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쫓아가서 그 사초지정을 듣고 왜 미리 얘기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이 아내가 당신이 연주를 무사히 마치도록 하려고 그래서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이 남편이 바이올린 연주를 그 무사히 끝낼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다 그 아내 때문인 것입니다. 이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그를 돕는 그런 배필로서, 그 보완적 존재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 줬기 때문에 그 연주회가 제대로 끝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영화 슈퍼맨에 나온 그 크리스토퍼 리브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젊어서 승마를 하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목 아래로 다 불구가 됐어요. 마비가 됐어요. 전신마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젊고 얼마나 체격도 좋고 키도 크고 멋지게 생긴 사람 아닙니까? 슈퍼맨이었던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졸지에 완전히 목 아래로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니 얼마나 비관되고 절망이 찾아왔는지 이 사람이 견디지 못하고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에 그 아내가 항상 그 크리스토퍼 리브를 붙들어주고 그의 존재 이유를 설명해주고 그러면서 그에게 힘주고 격려해서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아내의 사랑 때문에 이 크리스토퍼 리브가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 루즈벨트 대통령 있잖아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36인가 7에 소아마비에 왔어요. 이게 뭐 어렸을 때 소아마비가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는 멀쩡한 모습으로 결혼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소아마비가 왔어요. 대통령 출마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도 소아마비가 먼저 왔어요. 그래서 이 소아마비가 걸린 이 루즈벨트가 자기가 너무 비관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내를 붙들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 여전히 나를 사랑합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내가 사랑한 것은 당신의 멀쩡한 다리가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소리에 이 루즈벨트가 힘과 용기를 얻어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현숙한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를 섬기듯 섬기고 또 사랑하며 돕는 배필로서 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들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그냥 아내의 복종만 받는 게 아니에요. 25절 말씀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들에게만 남편에 대한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동일하게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남편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이 교회가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잖아요. 그가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죄짐을 다 지시고 거기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 모진 고난을 다 겪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런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랑을 보여줬어요?
26절, 27절 말씀 보면 왜 그런 사랑을 보여줬나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를 기쁨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교회를 자기의 목숨으로 사랑하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서 행해야 할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남편들, 여기 있는 남편들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안 죽어? 죽어야 돼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돼. 죽을 정도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하게 된 한 쌍의 연인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은 아파트 한 채를 미리 사두었고, 이 여자는 그 아파트 규모에 맞게끔 신혼살림을 살려고 막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여자 집이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말하자면 그 장인어른 될 사람이 갑자기 사업이 실패하고 사업에 부도가 나갖고 그냥 몸져 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일시에 그냥 집안 모든 가산이 거덜나 버려서 딱지가 붙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을 얼마 앞두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날마다 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울고 있는데 그 남편 될 사람이 그 아내 될 그 여자를 꼭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요.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 아무것도 안 해와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서로 괜찮다고 위로를 해줬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는 그 여자도 남편이 그 아파트를 가진 줄 알았더니 그것도 자기 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게 처음엔 깜짝 놀랐지만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어차피 아무것도 해갈 수 없는데 아파트 있으면 뭐하나. 그러니까 그 남편 될 사람한테 괜찮아요. 내가 아무것도 해갈 수 없는데 뭐 아파트 없어도 우리 괜찮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단칸 그 새방살이를 하면서 첫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이 남편은 열심히 그 월급을 타와서 가정을 꾸려가고 뭐 재밌게 이렇게 살고 있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분의 그러니까 이 남편의 장인이 이제 그 병원에서 퇴원하고 자기가 사업하던 거 추스리고 그러면서 다시 사업에 재기를 해서 이전만큼 다시 재산을 불리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딸이 아무것도 못 해갔으니까 신혼살림을 다시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생각할 때 아니 신혼살림 지금 해주면 뭐하나, 우리는 집도 없는데 그거 해줘도 아무 쓸모없다. 그러면서 아이고 남편이 아파트 한 채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그 나 속이고 아파트 그거 자기 거 아닌데 그 자기 거라고 하고 그렇게 속였던 거, 그게 굉장히 야속하게 그렇게 다가오더래요. 그래갖고는 친정으로 가서 자기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우리 남편이 결혼 전에는 아파트 있다고 하더니 그 다음에 결혼하려고 하니까 아파트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나도 처지가 형편이 그래서 지금 결혼하고 이렇게 사는데 그 남편 그렇게 한 게 너무 속상하다고 막 그렇게 아내가 투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모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얘기를 하더래요. 얘야 아니다. 사실은 김서방이 아무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털어놔야겠구나. 그러면서 그 김서방이 그 아파트 팔아갖고 아버지 쓰러진 병원비 되고 그 회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걸 갖다가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재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아내가 그 남편의 깊은 사랑을 느끼면서 좀 서운한 마음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행복한 그런 마음이 들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자기 희생적이고 그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남편과 아내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우리들의 머리이신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운명적인 결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3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체됨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부 관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이 아내와 남편의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바로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다. 나는 이걸 얘기하고 싶다. 그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서 부부의 원리를 여기서 들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부의 원리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둘이 한 육체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적인 결합과 동시에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운명 공동체로 묶어졌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을 요즘엔 너무 이혼이 잦으니까 별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둘은 이 결혼함과 동시에 온전히 하나가 되고 운명 공동체로서 완전히 결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내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아내의 기쁨이 또한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이처럼 이 신비적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타이타닉호, 우리가 영화 타이타닉호를 봐갖고 뭐 거기에 뭔 일이 있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얘기 이면에 또 다른 얘기도 있어요. 타이타닉호 승객 중에 미국 뉴욕에 있는 맨하탄에 아주 그 메이시스 백화점이라고 하는 큰 백화점의 주인이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스트라우스 부부가 그 배에 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부부는 결혼 41주년을 기념해 갖고는 이 배를 타고 유럽을 다 여행한 후에 이 타이타닉호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어요. 근데 타이타닉호가 갑자기 빙산과 충돌해서 침몰하게 됐는데, 이 침몰 위기에 처했을 때 1등석에 탄 사람들은 다 따로 모아갖고는 구명정에 태워서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들 빨리 살려보내려고.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을 1등석 탄 사람을 모아서 다 이렇게 한 자리씩 줘갖고 그걸 탔는데, 아내를 먼저 태우고 나니까 이 스트라우스가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좀 탔으면 좋겠고 또 아이들이 먼저 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자기는 배에 남겠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도 아니 그러면 나도 내리겠다 하고 거기서 내려서 거기에다가 자기 하녀를 태우고 자기 모피 코트를 입혀갖고는 귀부인처럼 만들어서 거기 타고 구원받게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두 사람은 이 타이타닉호에서 함께 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이 이 카네기 홀에서 열렸는데 그때 2만 명이나 넘는 엄청난 사람들이 와서 이들이 정말 베푼 그 사랑과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런 예식을 진행했다고 그래요. 이 부부는요 이렇게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서 마지막까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러한 운명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교회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 된 거예요. 머리이신 그 주님과 몸된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세상을 향해서 정말 주님 주신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 운명 공동체로서 우리가 온전히 묶여져 있기 때문에 우린 두려워할 게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힘과 능력이 다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을 위해서 정말 담대히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전에 언덕을 오르는 그 아주 머리가 하얀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데 할아버지가 언덕을 오르는데 할아버지는 뒷짐을 떡 쥐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뒤에서 할머니가 할아버지 손을 붙들고 그냥 밀고 있어. 언덕 올라가는데 남자가 좀 밀지. 할머니가 그냥 꼬부랑 할머니가 그거 남편을 밀고 뻘뻘 땀을 흘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바뀌어도 좀 이상하게 바뀌었다. 저기 남자가 좀 밀어주고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냐. 그래서 유심히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다 언덕에 올라가고 나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는 이게 등이 이렇게 휘었어 뒤로. 그래서 언덕을 올라갈 때 등이 이렇게 휘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중심을 못 잡고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할머니가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또 그렇게 밀어주는 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할아버지는 뒤에 손을 내밀고 그 할머니 손을 꼭 붙들고 당겨주고 가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뻗정이라 굽히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내가 밀어주면 그걸 밀어주는데 그게 또 미안하니까 손으로 꼭 붙들고 자기는 또 아내를 당겨주면서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부관계예요. 아내는 남편을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복종하고 섬겨주고 또 남편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해주고 정말 자기를 온전히 다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런 모습이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이게 바로 또 그리스도와 주님,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우리가 온전히 제대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온전히 하나 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머리 되신 주님을 모시고 몸된 교회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또한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